룻기서는 사사시대를 살아가던 두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쁨을 상실한 여인이 누군가에 의해 잃어버린 기쁨을 되찾아가는 그런 내용이죠.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는 우리 인생의 스토리이고 우리 신앙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룻기서는 절망에서 희망을 꿈꾸게 합니다. 나오미와 룻에게 보아스라고 하는 조력자가 있었다면 지금 우리에겐 우리 인생의 최대의 조력자요 도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나오미요 룻이라고 생각한다면 이제 룻기의 하나님을 만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절망과 슬픔의 애가를 부르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희망과 축복을 노래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룻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룻기 1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아멘.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룻기는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였느냐 하는 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사사기서의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여기에 왕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리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말씀합니다. 사사시대의 백성들은 자기의 소견, 자기의 생각, 자기의 기분, 자기의 감정 그리고 자기 고집대로 살고 육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육신의 욕망에 이끌려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를 대표하는 한 가정을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였습니다. 이들의 신앙과 삶이 하나님 없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름, 그 이름은 뜻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왕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엘리멜렉,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왕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의 아내인 나오미의 이름은 어떤 뜻이 있습니까? 기쁨, 즐거움 그런 뜻입니다. 아마 엘리멜렉의 부모님은 아들을 낳고 이 아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라고 하는 그런 기대와 소망을 담아 이름을 지어준 아주 엘리멜렉의 부모님은 신앙이 참 좋은 그런 부모님이었겠구나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의 아내인 나오미의 이름은 즐겁다, 기쁘다고 하는 그런 뜻인데 왕 되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우리의 인생이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다고 하는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만나 결혼했다고 하는 이 조합은
이들 부부는 출애굽하여 가나안에 정착했던 부모님의 신앙을 잘 물려받아 믿음의 복된 가정을 이루고 그 신앙을 후대에 물려줄 그런 책임이 있었습니다. 아마 부모님도 그런 소망을 담아 자녀들의 이름을 지었을 것이고 또 믿음의 배우자를 골라 믿음의 가정을 이루도록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가정의 행복과 기쁨과 축복의 모델이 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그들은 하나님 없이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살아가는 사사시대를 대변하는 모델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그의 부모님들과는 달리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신앙을 우리가 어느 정도였는가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들의 아들들의 이름입니다. 그들의 아들들의 이름을 보니까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신앙을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결혼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첫째는 말론이라고 하는 아들이고 둘째는 기럨이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큰아들인 말론은 병약함, 나약함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럨이라고 하는 것은 마침, 소진, 낭비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은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에 부정적인 뜻이 담겨 있는 그런 이름을 잘 짓지 않지요. 뭔가 이 아이에 대한 그런 기대, 그리고 일생 동안 이렇게 살았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 뜻을 담아 이름을 짓습니다. 그런데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두 아들의 이름에 병약, 나약, 낭비 이런 부정적인 뜻을 담았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입니다. 그러므로 기쁘고 즐겁습니다. 행복합니다. 이런 자신들의 이름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이름을 지었어요. 자녀들이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 때문에 얼마나 상처를 받는지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말론과 기럨이라고 하는 이름은 아버지 엘리멜렉, 어머니 나오미의 신앙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이 두 사람이 만나 믿음의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사시대를 살면서 신앙이 점점 나약해지고 말았어요. 흉년이 찾아와서 그들의 믿음이 약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이 약해졌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현장에 흉년이 불어닥쳤다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들이 신앙의 길을 이탈할 때에, 하나님을 배반했을 때에,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기분대로 자기 감정대로 신앙의 길에서 이탈할 때에 그 이탈한 그들을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자 돌이키고자 사용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흉년이었습니다. 엘리야 때에도 아합 왕이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며 범죄할 때 하나님은 3년 반 동안 하늘문을 닫으셔서 비가 내리지 않아 큰 흉년을 보내셨다고 했습니다. 신약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그 이야기 가운데서도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멀리 떠났던 탕자가 그 모든 돈을 다 허비하고 난 뒤에 이방 땅에 있을 때에 흉년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흉년을 만나 돼지 우리 안에 돼지를 치며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 사는 그런 궁핍을 경험했을 때에 비로소 아버지의 집이 기억났고 아버지가 생각나 회개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과연 지금 나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는가? 우리 가정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왕이신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섬기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복음성가에 보면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그런 복음성가가 있지요. 함께 찬양해 보겠습니다. 두 손을 들고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손을 더 높이 들고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다윗의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고집, 나의 생각, 나의 기분, 내 감정, 내 욕심대로 살지 않고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왕이신 주님의 말씀 앞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 삶에 대단한 영향을 끼칩니다. 성경은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택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흉년을 만나기 전까지는 좋은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바른 신앙의 삶을 산 것처럼 그렇게 본인들이 생각했고 아마 자부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흉년은 지금까지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삶이 어떠했는지, 무엇을 선택하며 살았는지를 드러내 주었습니다. 시험을 볼 때 실력이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흉년이 찾아오니까 내가 그동안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지, 내 신앙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가 미천이 드러나더라는 것이죠. 흉년이 찾아오자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 부부는 삶의 터전을 버리고 풍요로움을 찾아 떠났습니다. 그들이 살던 땅이 어디인가요? 유다 베들레헴이었습니다.
유다 지파는 출애굽 시대부터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아주 믿음 좋은 명문 지파였습니다. 하나님은 신앙의 영웅 유다를 축복하시고 유다 지파를 통해 유다 지파 가운데 메시아가 오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부여받은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엘리멜렉은 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 신앙의 사람은 흉년에도, 환난의 때에도, 시련의 때에도 이 믿음을 지키며 다가올 풍년을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비록 모든 사람들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사사시대를 살고 있었지만 설상가상으로 흉년을 만나 기쁨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지만 하나님은 성도의 가정이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흉년의 때에도 환난의 때에도 시련의 때에도 왕 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엘리멜렉과 나오미를 통해 사사시대 같은 인본주의 시대에서도 신본주의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신앙의 가정을 보시고 싶어 하셨던 것입니다. 이들 부부만큼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 시대에 나타내 주기를 기대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이들 부부도 다른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기대를 여지없이 무너뜨리고 모압으로 삶의 터전을 옮기고 말았습니다. 베들레헴에 머물러 있던 것이 아니라 모압으로, 그곳에 가면 일자리가 많대, 돈이 넉넉하대, 경제사정이 좋대, 그곳에 가면 목구멍에 풀칠은 할 수 있대 하는 그런 소식을 듣고 그런 기대를 가지고 베들레헴을 지키지 못하고 모압으로 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 삶의 터전을 옮긴 것입니다. 모압은 어떤 곳입니까? 모압은 누구입니까? 롯의 큰 딸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큰 딸이 소돔과 고모라 멸망 이후에 도망쳐 나와 롯의 큰 딸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근친 상간으로 낳은 아들이 바로 모압이고 그 후손이 모압 족속입니다. 롯이 육신의 생각대로 산 결과로 맺은 열매라는 것이죠. 이들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사람의 방법을 동원하며 사는 세상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의 가정도 극심한 흉년이 찾아오니까 그 흉년을 믿음의 방법으로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연약함을 따라 세상의 풍요를 따라 베들레헴이 아니라 모압으로 옮기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사사시대를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신앙인은 시대의 흐름을 따라 흘러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 시대 속에서 깨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그려내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흉년이 다가올 때에 왜 우리에게 이런 흉년이 왔는가를 찾아서 그 시대를 깨우치며 그리고 회개시키고 그리고 나 자신의 신앙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흉년으로 고통하는 백성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아멘. 누구를 선택할 것인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풍요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를 선택할 것인지 너희들이 오늘 택하라. 여러분, 베들레헴은 떡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식이 풍성한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의 떡집에 떡이 떨어졌습니다. 왜요? 흉년 때문에 떡을 만들 재료가 없습니다. 떡을 찌는 냄새 대신에 굶어 죽는 죽음의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풍족함으로 인해 흥얼대는 기쁨의 노랫소리는 다 사라지고 굶주림에 울부짖는 고통소리가 슬프게 메아리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 우리의 모습 같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롭고 먹거리가 넘쳐나고 남는 음식 쓰레기가 잴 수 없이 많아서 처치곤란이고, 그런데 지금은 모든 게 얼어붙었어요.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까? 하나님에 의해 왕 되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왕이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왕이신 하나님보다 자기 스스로를 더 숭배하며 믿고 살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생각, 자기 기분, 자기의 상식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 자기 뜻이 더 우선되니까 결국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떡집에 떡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그곳에 바로 그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것입니다. 떡집인데 떡이 떨어져 있는 그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배고프고 줄이지 않는 생명의 떡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오늘날은 분명 풍족한 떡집의 시대입니다. 육신의 모든 욕구를 만족시키는 세상의 문화, 풍족한 음식들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심령을 채워줄 만한 생명의 양식은 흉년이 들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오늘날은 떡집에 떡이 떨어진 시대입니다. 떡집이면 떡이 있는 게 당연한 것인데, 그런데 떡집에 떡이 떨어졌어요. 영원한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만이 떡집인데 떡이 없는 그 자판에, 그 진열대에 떡이 하나도 없어요. 떡집인데, 떡방앗간인데 그 돌아갈 기계에 아무런 곡식이 하나도 없어요. 떡지는 그 찜통에 힘이 안 나요.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님이 머리가 되어 풍성한 축복을 주시는 곳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극심한 흉년이 찾아온다 해도 우리 신앙인은 영원한 떡집이 되는 교회에서 이 흉년을 이기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왕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교회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양식으로 우리의 육체의 배고픔, 흉년, 기근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왕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왕이십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왕 되신 주님을 높이고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임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가 왕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기근은 사라지고 흉년은 물러가고 코로나19도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 코로나19 때문에 찾아온 두려움, 염려, 근심도 다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왕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건강, 평안,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